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과 목소리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림을 받으시옵기를 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나날도 주의 은혜로,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 거기 하나님 함께 계셔서 친히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맞아 오고 가는 발걸음 만남이 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제자 꿈꾸던 복을 만면에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펴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저울려 주의 손총을 찬송하니.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니.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전향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거듭한 땅에 찬송의 하늘에 사무치니 아멘. 신명기 22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293면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여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 가을 추자 저녁 석자, 글자 그대로 하면 가을 저녁이라는 시적인 이름의 명절입니다. 가을 저녁. 이 신선한 가을 저녁이 훈훈하고 포근하고 감사와 사랑의 명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국인들이 나서서 한국인의 양심을 실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실험은 2014년 서울의 지하철에서 진행되었지요. 100개의 종이 가방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종이 가방 안에는 포장된 선물과 GPS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종이 가방을 발견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카메라로 관찰하며 GPS로 종이 가방의 최종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종이 가방은 지하철 1호선 100대의 열차에 주인 없는 물건처럼 각각 놓여 실험이 진행됐었습니다. 종이 가방은 얼마나 돌아올 수 있을까? 지하철에 탑승한 한국 사람들은 주인 없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 종이 가방에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도 확인해 보기도 하고 주인이 없는지 두리번거리기도 했습니다. 실험 영상에서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가방이 열차에서 내려졌기 때문이지요. 해가 지고 10대의 열차가 종착역에 돌아왔을 때 종이 가방은 과연 몇 개나 남아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냥 남아서 돌아온 가방은 100개 중에 단 6개에 불과했습니다. 단 6개만이 놓인 자리에 그대로 놓여서 종착역으로 돌아왔습니다. 94%가 사라졌던 것이지요.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다음날 GPS로 종이 가방을 가져간 사람이 누군가를 파악을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가져갔을까? 그때 매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00개 중에서 81개의 종이 가방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지하철 유실물 센터였습니다.
주인 없는 종이 가방을 발견한 사람들 81명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지하철 유실물 센터에 맡긴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열차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종이 가방 6개, 그리고 유실물 센터에 접수된 종이 가방 81개, 총 87개의 종이 가방이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실험자는 이 상황을 두고 모두 87개의 정직이 돌아왔다, 87개의 정직이 돌아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놀라운 실험 결과는 한국 사람들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실험을 여러 국가에서 진행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월등한 1위, K양심이라고 불릴 만한 자랑스러운 결과였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이웃의 잃어버린 것을 보았다면 그것을 반드시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지켜야 할 규범을 말씀하신 율법 내용은 10계명만은 아닙니다. 아니, 이런 것도 기록되어 있나라고 할 만한 내용들도 있는데, 오늘 말씀은 당신들은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그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못 본 채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내가 본다면 내가 스스로 숨지 말라는 뜻이지요. 회피함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재난이나 사고로 소나 양이 어쩔 수 없이 그 무리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을 주인에게로 돌려주라고 합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을 반복합니다.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여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여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형제가 잃어버린 것은 짐승이든지 의복이든지 그리고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같은 자세로 취급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1절에서와 마찬가지로 너 스스로 숨기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이웃의 잃어버린 것에 관한 임무를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인데 자신이 피하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웃을 향한 사랑의 책임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잃어버린 것은 주인에게 돌려주고 보관하였다가도 돌려주라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웃이 가까이 있지 않거나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짐승을 자기 집으로 끌어다 두었다가 그 주인이 찾을 때 돌려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잘 관리하라는 말이지요. 왜 그럴까요? 소나 양이나 나귀처럼
길을 잃은 짐승은 그냥 두면 맹수에게 생명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데려다가 잘 관리해 주어야 하지만 자기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그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요구할 때 반드시 그것을 돌려주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명령하는 이유는 사람에게는 욕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십계명에서도 이웃에 대하여 험한 말을 하지 말 뿐만 아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다른 사람의 만년필을 빌려 사용하고 돌려줄 때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볼펜을 만년필을 빌려서 사용하고는 돌려줄 때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만년필을 빌려줄 땐 반드시 이 뚜껑을 주인이 가지고 있고 이것만 빌려주려는 거예요. 그래야 빌려 쓴 사람이 만년필을 쓰고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다가 뚜껑이 없는 것을 보고 이거 내 거 아니지 하고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물건에 대하여 집착하고 애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중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지갑을 보았다면 절대로 만지거나 열어보지 말라고 합니다. 더욱이 그것을 자신이 보관하였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겠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합니다. 파출소에 신고하려고 들고 가다가도 오해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수선하다 보니 일부러 빈 지갑을 놓아두고 그것을 만진 사람에게 돈을 훔쳐갔다고 누명을 씌우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못 본 척 하라는 말인데 오늘 말씀은 못 본 척 하지 말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진이라도 찍어 두어야 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혼자 만지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길에 떨어진 지갑은 절대 열어보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주인을 찾아주려면 누군지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으로 만지지 말고 누구는 비닐봉지로 잘 싸서 잘 보이게 길가에 걸어두라고까지 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관계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물건에 절대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을 돌려주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여전히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영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쓰임받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면 진리를 말하여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정돈, 하나님의 능력으로 줍거나 빌린 물건을 돌려준다는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지하철 실험은 2014년, 거의 10년 전에 한 실험입니다. 10년이 지난 오늘날 형편은 어떨까요? 여전히 K양심은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의 분실물들이 이른 시간에 제 주인에게로 돌아갔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품이니 그리스도인들도 더욱 이런 면에서는 남다르지 말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것은 주인을 찾아가게 지혜롭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지혜롭게 돕는 저와 여러분, 또 즐거운 명절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마음이 악용되는 세상 속에 있지만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또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시되 지혜롭게 잘 도와줄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우리가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추석 명절을 맞아 오고 가고 만남이 복이 되고 특별히 행복하게 하시되 마음들을 넉넉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지키시고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대한민국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남의 물건에 욕심을 갖지 않게 교회가 일어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잃어버린 신앙 양심을 회복하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